오늘 하나님의 일꾼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꾼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승리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의 승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의 승리는 더 높이, 더 빠르게, 더 멀리, 그리고 더 많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제치고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얻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승리예요. 하나님의 일꾼의 승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승리는 누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에 있어요. 그래서 승리의 개념 자체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싸우도록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승리의 개념도 다르고 결과도 달라요.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미디안을 맞이해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방법이 아주 특이했어요. 벌판에 메뚜기와 같이 군사들이 많고 낙타는 진짜 모래알같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군사를 돌려보내라고 하세요. 그리고 32,000명에서 22,000명을 보내라.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10,000명만 남아요. 군사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시고 물 먹는 방법으로 또 사람들을 보내서 300명만 남겨두십니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 스스로 승리를 자랑하며 내가 구원했다라고 말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남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는 곧 믿는 하나님의 일꾼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같이 기뻐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 일꾼의 승리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가 영광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에서 보면 볼품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니까 내가 영광을 받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따로 있어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누구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말씀하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은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이 기억하지 않으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죄가 돼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흘려듣지 말라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지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9장 말씀을 인용했어요. 말씀하기를 이라고 하는 것은 인용했다는 뜻이거든요. 누구의 말씀을 인용했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의 49장. 이사야는 66장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1장부터 39장은 심판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을 주겠다라는 메시지로 두 개로 나뉘어요. 그런데 49장이니까 분명히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맞는데 뭘로 회복하냐면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이 와서 회복을 줄 것이다 라고 49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 종은 영광을 받지는 못해요. 미천한 대접을 받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시대 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명의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어요. 근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다음에 요시야 왕, 그리고 여호아스, 여호야김, 긴, 시드기야 하고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들은 이제 끝에 있다고 보면 돼요. 남유다가 망하기 끝부분에 와 있어요. 이제 망하기 직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망한다. 너희들은 회개해라. 너희들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당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해야 된다.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겉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면 뭐 하느냐? 너희 주위에 이웃들이 배고파하고 굶어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사야서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도 교회가 기능을 못하는 모습들을 이사야서에서 보여줍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종이 와서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은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역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하고 미래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고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진짜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서 49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멸시를 당하고 민족들에게 미움을 사며 지배자들의 종이 된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분,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고 귀족들이 너를 경배할 것이다. 신실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너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바울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져온 이유는요, 종이 받은 멸시와 고통을 설명하는 이사야서로 바울의 마음도 확신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사실 바울을 폄훼하는 사람들이 아직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바울의 사도성, 너는 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모양 그 꼴로 사니? 너는 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식으로 사니? 네가 사도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당한 고난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메시아도,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 그래서 나의 고난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많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지금은 은혜의 때다.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때다. 왜요? 지금 망하기 전이거든요.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은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은혜를 주신 분과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49장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어머니가 자기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가엾게 여기지 않겠느냐?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를 잘 잊어요. 오늘 영상을 하나 잠깐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잊는, 아버지의 사랑을 잘 잊는 우리의 모습을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나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해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좀 왔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데 우리가 잊은 것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이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앞으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어떻게 젖먹이를 잊겠느냐,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가엾게 여기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언제나 내 앞에 있어. 아버지의 사랑은 한결같아요. 하나님의 일꾼의 삶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은 복음 때문에 절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슨 일이든 꺼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섬기는 일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적하는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사도직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무척 힘을 썼습니다. 거리낌이라고 하는 것은 실족할 기회나 범죄를 할 기회를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걸림돌이라고 표현하죠. 남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자기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바울은 뭘 했다고요? 절제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은 절제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절제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유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을요,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배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절제했다는 것입니다. 그 절제한 이유가 있어요. 왜 절제했나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절제한 거예요. 오늘은 6장이지만 5장 끝부분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뭐가 돼? 사절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다리를 놓는 거예요. 사절이라는 것은 다리를 놓는 것이고 다리를 놓기 위해서는 자기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보낸 편지 8장에, 고린도전서 8장에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관해서 쓰면서 연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도 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도 절제할 필요가, 자신이 하나님 대신하기 때문에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신전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전에서 드려지는 고기, 그게 우리가 먹는 고기로 나올 가능성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는 논쟁거리였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신자가 그 고기를 먹게 되면 이거는 먹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쳤는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고기를 먹게 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시험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8장 9절,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라고, 영원히, 한순간에 고기를 먹지 않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고기를, 여러분 이 맛있는 고기를 어떻게 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형제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모습을 본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뭐라고요?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분을 위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맞춰주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복음을 담는 그 그릇이 순수하고 확신에 차 있을 때 우리는 질그릇이잖아요.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담은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로운 예수님을 담은 이 질그릇이 보배가 빛나도록 고난도 받고 깨지기도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절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보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보지 않았다면 결코 좋은 그릇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피 묻은 예수님의 뚫린 손과 그리고 뚫린 옆구리를 본 제자들은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그들의 삶을 절제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분께서 살아나신 것을 봤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뭘 봤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뭘 봤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뭐를 봤기 때문에 너그러워질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둥바둥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절제하는 것은 단순히 잠깐 절제하는 껍데기일 수밖에 없어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잠깐은 할 수 있어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도 이기기가 어려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그릇에 진짜 보배가, 우리의 마음에 진짜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의 삶을 절제할 수도 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진짜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아픈 삶도 걸어가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승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의 승리하는 일꾼의 특징은 승리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승리는 사람의 승리하고 하나님의 승리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 세상적인 승리의 습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천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냅니다. 또한 우리는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의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능력으로 일합니다. 또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있는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과 모욕,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겪으며 일합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승리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영광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내가 받는 구원이 당연하고 내가 영광스러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승리에 거리가 먼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승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율법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세상의 승리의 방법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뭐에서 떨어져 나가요? 은혜에서도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은혜에서 멀어지게 될 거예요. 율법은 한 번이라도, 그 많은 율법들 중에서 한 번이라도 계명을 어기면 죄 지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은 칭의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죄의 용서함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당연하다고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곧 승리로 나의 구원이 되서는 안 돼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고난도 수 있는 비결은 승리의 관점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꾼의 환경이 틀려요. 이상합니다. 자지 못함과 배고픔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꾼의 환경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일하는 현장 상황이 영광과 묘기가 반복돼요. 영광과 칭찬을 동시에 반복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환경은 지금 이렇게 보면 배고픔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일꾼의 정체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의 어떤 힘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힘을 내서 살아가는가가 그 다음에 8절과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여주십시오. 영광, 모욕, 비난, 동시에 겪고 일하죠. 그리고 우리를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9절 말씀 함께 보여주세요.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일꾼의 힘은요, 순결함,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친절함, 성령,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 이런 것들로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가진 힘은요, 어떤 파워, 성령의 파워라고 해도 100, 200, 300 이런 파워가 아니고 오래 참음, 거짓이 없는 사랑. 여러분, 이게 무슨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겠습니까? 이건 물렁물렁 해가지고 힘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의 능력은 진리의 말씀, 의를 통한 무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무기가 될까요? 제가 예전에 일본 러브사타 갔을 때 김하준 장로님하고 같이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다가 김한정 장로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일본어 할 줄 아십니까? 제가 잘 못한다 그랬어요. 오네가이시마스,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그 정도 알아요. 근데 이렇게 일본어 얘기하시다가 그리스도인이 능력이 있어야죠. 그러면서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그리스도인이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걸 물어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언어도 잘하고 실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인의 능력, 본인이 이 대사로 중국, 미국 여러 군데 가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스펙들을 자랑하더래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교를 할 때 그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실성과 그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함이 능력이 된다는 것과 오래 참음이 능력이 된다는 것, 거짓이 없는 사랑, 심지어 친절함도 능력이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래 참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능력이 될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죠?
사랑, 희락, 화평. 이거 하나님만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거는 하나님을 형상을 본받은 우리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이죠. 오래 참는 것도 능력이에요. 절제도 능력입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왜 가지고 살아가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능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우리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말은 참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거 한마디로 정신승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모든 것 가진 것처럼 정신승리한 것 아니겠는가.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 그 왕자와 거지라는 아동 소설을 옛날에 썼죠. 예, 왕자와 거지, 왕궁에서 또 빈민가에서 각각 동시에 태어난 아이가 있었는데 얼굴이 비슷해요. 왕군은 왕세자로 살았고 거지는 거지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쫓겨다니다가 이 거지가 왕궁에 들어오는 바람에 둘이 만나게 되고 얼굴이 똑같다는 거 알고 장난으로 옷을 바꿔 입었는데 한 사람은 왕자는 거지가 돼서 쫓겨나고 거지는 왕자가 됐어요. 나중에 여차여차해서 옥새를 가지고 나중에 복귀해가지고 내가 왕자다 하면서 이 얘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이야기예요.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왕세자다. 나는 왕세자다.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왕세자다. 난 이 나라의 왕자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결국에 이 왕자가, 이 거지 묵장을 하고 있는 왕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속이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분이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변화이지만 우리는 느낄 수 없는 영적인 변화이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이 새로워진 거예요. 겉은 똑같지만 속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르게 가진 것은 없지만 우리가 부유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그리고 가난하지만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지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에 대해서 3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절제해야 합니다. 화목의 직분을 위해서 깨끗하게 비워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승리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샀다고 예언되어 있는 이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을 바울이 읽으면서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 이 모습도 예수님이 먼저 받으셨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며 고난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됐어요.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꾼의 승리를 진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거룩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고 아무것도 저희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이 여겨져도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절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기대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